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어, 전체 메시지와 우리 교회 강단 흐름의 관계를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 메시지는 세계복음을 향한 전체 틀, 방향, 바운다리를 이렇게 쳐주고 우리 강단 말씀은 그 안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는 전체 메시지가 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계복음이라는 틀.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 흐름은 좀 복음이라든지 칭의라든지 죄 사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방향이 있다면 가는 내용은 성경 내용이고 우리 강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 메시지 따로 있고 강단 메시지 따로 있는 게 강단과 훈련은 같이 갑니다. 전도도 전도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모든 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2, 3, 7, 5천 종족 그 성경에 나왔습니다. 같이 가는 거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따라 전체를 보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날마다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2위가 스탈린입니다. 구소련의 스탈린. 1위는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탈린. 이 스탈린이 신학생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PK인데 2300만 명을 학살했죠. 그걸 보고 뭐라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죠. 무신론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신론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다윗의 기도가 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이 어리석은 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은 없다.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무신론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무신론이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삶에 딱 가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전부 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예수 잘 믿는,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을 대적을 한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신을 살해했다. 그래서 신께 경배하는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아예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나오는 사람은 이론적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이론적 무신론자.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관없다. 내가 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 18세기에 보면 유럽에 과학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과학혁명.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신론, 이신론 이런 신학 사상이 생겼죠. 이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우주 법칙 만들고 자연 법칙 만들고 기계처럼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고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부인하고 이거 실천론적 무신론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죄 책임 모든 인간에게 전가됐고 전적으로 부패됐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전적으로 타락입니다. 부분적이 아닙니다. 부분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갱신하고 노력하면 되지만 전적으로 망해버렸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고 영적인 인식 능력이 상실됐고,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곤충의 더더미를 잘라버리면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방향을 잃어버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완전히 무능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감정 자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진짜로. 세상적인 쾌락과 짜릿함과 흥분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혼자 있으면 반드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허무감, 허탈감, 공허함. 그래서 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은 고독감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수한 철학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을 파헤치려고. 파헤쳐봤자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이고 부패인데, 의지도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래서 인간성도 부패됐잖아요. 철저히 이기주의고 나중심이고 죄를 짓고자 하는 섭성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께서 아담의 후손 중에 누가 여호와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하나 보려고 하늘에서 굽어 살폈는데 발견하지 못했죠. 본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쓴소리 한번 했다. 누가 나한테 쓴소리 한번 하면 기분 나쁩니다. 일단은 기분 나빠요. 나도 모르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론하고 자꾸 이유를 대죠.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건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타락했을 때조차도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죠. 나는 죄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래야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중에 스펄전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타락한 인간은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다. 밤하늘에 별이 없는 밤하늘이고 보석이 없는 구름더미고 바닥이 없는 지옥이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든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성령께서 인간에게 눈을 밝히사 그 부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모든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원수, 사탄과 사탄이 이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이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믿고 누렸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제가 온 인류와 모든 사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버렸거든요. 그래서 70억 인구를 일렬로 딱 줄 세워서 서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네가 못된 놈이다, 네가 못된 놈이다. 계속 앞 사람 머리를 대고 네가 못된 놈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깡그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오염된 물 속에 있는 그 물고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마을의 식수가 오염이 됐는데 그 물을 다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해당치 못한 것입니다.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죠. 인간의 본성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반드시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기보다는 죄악을 향하는 정욕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육체의 정욕, 원래 우리 것이잖아요.
얼마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고 싶은 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날마다 접붙임되고 연합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걸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268장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게 뭐냐? 경이로운 작업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피가 어떤 작업을 펼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죽이는 작업. 그 피가 어떤 작업을 펼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죽이는 작업, 죄의 세력을 죽이는 작업. 그 보혈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날마다 찬송을 주고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부활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이 알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인간적으로 잡아 먹으려고 막 하는 것을 볼 때, 이 다윗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잡혀서 완전히 눈이 멀고 그 이성과 이해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말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수도 없고 여호와를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목사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사가 많은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제대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제대로 기도하시고 참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장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그 분위기와 현장에 우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고요한 기도로 분명한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들이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의인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동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건무줄을 쳐서 보호하셨고, 또 다른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과 그 신하들이 들어왔잖아요. 조금만 깊이 들어왔으면 다윗을 발각해서 군대가 들어가서 다윗을 다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코앞에 잠자게 해서 오히려 역전시켜서 다윗이 사울의 물통과 옷을 베고 도리어 살려주는 그런 뒤집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걸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날마다 체험한 다윗이 배웠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시편 27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가 빛이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찢을지라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평상시와 똑같다 이랬잖아요. 그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 여호와의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고 예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가졌다니까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때는 다윗이 꼭 한 게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도구였지만
번제를 드리고 분향한 사람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하얀색 세마포 겉옷을 입었죠. 그리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붙였습니다. 조끼. 판결 흉패에는요 12가지 보석을 박았어요. 12지파의 이름을.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보석 같기 귀하다.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백색과 흑색도를 넣은 것입니다. 이걸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석 같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대만에 가보니까 비슷한 거 하더라니까요. 붉은 돌과 흰 돌을 던지더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 우림과 둠림이 아니고 저건 뭐지? 완전 아이들 말로 개 사기네. 저거 사단이 그렇게 흉내내는 거잖아요. 이걸 던져서 흑색이든 백색이든 흑색이든 이렇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시를 찾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고 움직였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정백승이 됐거든요. 절대 필승, 절대 무패의 주역이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스리신다. 이런 여호와가 의인과 함께 하니까 악인이 두려울 수밖에요. 여호와께서 의인과 함께 하신다 반대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여호와가 의인과 함께 하니까 악인은 두려운 거죠. 다윗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참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시편 14편 5절 이 부분은 시편 14편 5절은 시편 14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격앙된 의조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거의 한숨에 가까운 고요한 기도로 시편 14편을 결론 짓는 그런 기도문이거든요. 조용하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여전히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호흡 기도하듯이 차분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요한 기도 속으로 묵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참된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는 악인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세운 계획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소심하게 도망칠 필요 없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표현을 항상 잊지 마세요. 악인은 아무리 꾀를 써도 자기 꾀에 빠집니다. 악인이 아무리 함정을 파도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아무리 그물을 많이 쳐도 그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립니다. 아무리 의인을 치려고 무언가를 공격해도 부메랑처럼 돌아갑니다. 제약과 포악이 그 머리에 내리고 정수리에 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게 악인의 결과거든요. 악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현실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 이런 시각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임금이 인본주의 쓰지 않고 뭐 했습니까? 찬양대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군대는 뒤로 물리고 추석기를 갖춰서 공성전 펼친 것도 아니고 기마병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하면서 행진했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한 질이 멸렬됐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응답도 하나님께 다 속했습니다.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진짜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작정하셨거든요.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 누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줄 것인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다윗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 나의 후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주의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의 복음이 천국 복음.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영원히 받는 곳. 구원이 뭡니까? 사단 재앙 지옥에서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려면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권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가장 확실한 영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저 현장에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면 돼요. 왕이신 주님이 천사도 보내고 하잖아요. 사령관이. 이 천국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은 죄가 해결돼야 갑니다. 죄 용서 받아야 갑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와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저주 재앙을 깨뜨리신 것이잖아요. 이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믿을 때 이제 세 번째 따라오는 게 내 속에 들어왔다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고 일치화되고 동기화되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올 때 나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짜증 없어집니다. 진짜로.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참된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 다윗처럼 조용한 신뢰를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쭉 따라오는데 시편이 제대로 이해되어졌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나도 하나님이 없다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은 완전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바보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도 무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죠. 다 하나님 믿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무신론이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동기화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 그러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듯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내적으로 완전히 정화시키고 힘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고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이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냐? 개인 경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편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리 보이는 그 설계가 딱 나오고 진짜 현장 살리는, 생명 살리는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예배 전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뭐가 훌륭하다고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부르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부르러서 구원받고 이제는 제자로 탁 살아가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그게 구원이고 천도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숭배받을 직이 아니고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달하는 사람. 복음. 그 복음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했듯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복음을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복음이 완전히 내 안에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랬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요즘에 조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내주실 거예요.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제자로 삼고 그분의 삶을 바꾸고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만드는 사역이 이제는 진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빛의 망대로 현장에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혜로운 간증을 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분입니다. 윤복희. 이 윤복희가 허준호라는 사람 전도했잖아요. 허준호는 소문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허준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죠. 예배의 은혜 받고 사랑한 거죠. 저 사람이 복음 받도록 무명 시절에 소고기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 허준호가 두 명의 엄마가 있잖아요. 친엄마가 있고 또 한 명의 엄마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고 조금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이 복음 전달하면 귀중한 응답이 일어나죠. 여러분 현장에 누굽니까? 이게 이상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의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내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건물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성전이 누가 성전이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기에서도 성전이고 밖에서도 성전이고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예배 속에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능력 있는 전도자 되겠다. 이런 응답을 받으시면서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망대로 세상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십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그 보좌의 은혜가 되기 임했고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세계 살리는 빛이 나타나고 이게 너무나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면서 목회자, 중지자를 힘들어 살리고 여러분 이런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계속 누리다 보면 나의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 여러분 자신이 빛이니까요. 빛의 망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다 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질 것이다.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너무 이기주의고 막 그런데
그 본성을 녹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빛을 비치는 이 사람은 망대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 볼 때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